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사사기 4장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웃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에,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또 하나님 징계를 하시는데 이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하솔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 동네를 얘기합니다. 울타리나 동네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입니다. 야빈의 뜻은 지식 있는 깊이 생각을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지식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 안에서 똑똑하고 또 지식도 있고 또 생각도 깊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좋은 뜻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적거리인지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하로셋은 뭡니까? 이방인의 직공, 장인이란 뜻입니다. 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중에 정말 잘난 자예요. 그 부분에 이 장인 있잖아요. 제일 어, 잘하고 있는 사람들. 보통을 장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뭐 김치를 만드는 사람, 뭐 두부를 만드는 사람, 기계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게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자들을 장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데 잘난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이 시스라는 뭡니까? 전장을 배열함 이런 뜻입니다. 즉 뭐냐면 군대를 어떤 벌판에 세웠을 때에 딱 열과 오를 맞춰서 딱 그 수많은 군사들을 딱딱딱 제대로 전쟁할 수 있는 형세를 갖추도록 하는 게 시스라라는 뜻입니다. 이 군대 장관이 시스라인데, 그러니까 야손은 뭐라고요? 예, 생각이 깊고 또 지식이 있고 또 잘나고 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얘기하고 또 시스라는 뭡니까? 그런 것에 맞게끔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이 아무튼 이 세상에서 아주 똑똑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병거 900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 9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학대를 얘기합니다. 학대받다, 학대를 당하다 할 때 학대입니다. 이 학대 900이라고 하는 철병거. 그래서 자기들이 이 군사 무기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데 쓰는 걸 얘기해요. 똑똑하고 사실 이런 거죠. 에, 가령 저 중국 같은 경우는 저 뭡니까 그 티베트 지방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학대를 막 합니다. 인권을 막 뭡니까 인권 그런 거 없이 막 하루 뭐 18시간 뭐 15시간을 막 일을 시키면서 먹을 것도 조금 주고 이게 학대거든요. 그런데 그거 운영하는 그 회사의 대빵은 중국의 한족의 이런 놈들은 거기 제대로 가보지도 않으면서 돈은 수억, 수천억이 들어오는 거죠. 사람들을 인권을 유린해서 핍박을 하고 고문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뭡니까? 돈벌이를 하고 그 사람 누가 중국 사람은 그 사람을 똑똑하다 그래요. 티벳에서 힘들게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이런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사람들의 사상은 이 돈 버는 사장이 똑똑하다고 봅니다. 중국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죠.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학대한 거. 그러니까 그냥 학대한 게 아니라 심히 학대했다는 거예요. 20년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입니다.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낮추다라는 뜻입니다.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즉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게 2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여자가 처음으로 선지자로 나옵니다.
근데 이 랍비 남편 그 랍비돗의 이름은 번개라는 뜻입니다. 번개. 번개와 우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에 처음 보여주시는 징조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 드보라의 이름은 벌입니다. 벌. 하나님이 그 신명기에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치시겠다 그러셨거든요. 그거를 봤더니만 그게 언제냐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칠 때 그 연합한 왕들 도망갈 때 칼날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그래서 저는 성경에 도대체 왕벌이 뭡니까? 여쭤봤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기록된 걸 봤더니 하나님이 칼날로 죽인 자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죽게 한 자가 더 많았다고 나옵니다. 그게 왕벌이에요. 즉 우박으로 하나님이 친히 치시는 것을 왕벌이라고 얘기했는데 드보라는 벌이에요. 벌. 벌은 삼손 때도 나옵니다. 사자 뱃속에 죽은 사자의 뱃속에 왕벌과 꿀이 있더라. 이제 벌과 꿀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다 성경에 연관이 있습니다. 벌은 하나님이 보내신 징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심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드보라는 벌이라는 이름으로 랍비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내시는 것을 얘기를 해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에브라임은 풍요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라마는 높은 곳을 얘기를 하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아마 집을 짓고 살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가 선지자인 줄 알고 재판을 많이 받으러 나왔었어요.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풍요로운 것과 또 하나님이 지위를 높여서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고요. 라마와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6절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이 얘기 뭐냐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로 불렀습니다. 뭐냐면 에, 바락의 아버지 이름은 아비노함입니다. 그 아비노함의 뜻은 즐거움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고 또 마음으로 모시는 걸 얘기하고요. 그 아들 바락은 번개라는 뜻입니다. 그 여선지 드보라의 남편 랍비돗의 이름도 번개고요. 바락도 번개입니다. 그러니까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납달리 지방의 게데스는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납달리는 씨름하다, 경쟁하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경쟁하고 씨름하는데 거룩함이 있다? 이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 표현은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라고 하는 것은 네가 경쟁하는 마음이 있고 씨름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면서 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네 생각대로 따르겠느냐 이거를 이제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들고 다볼산으로 가라. 납달리는 씨름 경쟁, 스불론은 후한 선물, 거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두 지파를 모아다가 1만 명을 데려다가 다볼산으로 가랍니다. 다볼산은 전쟁을 할 곳인데 다볼은 채석장을 얘기합니다. 즉 돌을 뜨는 곳이고 돌을 채취하는 곳인데 돌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제 돌 같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석장은 돌을 망가뜨리면서 깨내는 걸 얘기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성경 읽을 때 다릅니다. 그래서 예, 뭡니까?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생각이 깊고 뭡니까? 지식이 있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러니까 전쟁을 잘하는 자입니다. 전장에서의 배열, 배치 이런 걸 얘기해요.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900승이나 있어요. 엄청. 그 이스라엘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군대를 뭡니까? 이기게끔 이제 만드시는 거죠.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드보라가 마음대로 정했을까요?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락을 불러라. 이에게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할 거다. 그래서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드보라 하나님 종들은 네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바락의 마음 아까 그랬잖아요. 뭡니까? 납달리 가데스, 납달리 게데스. 어?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 명령을 마음에 믿고 말씀을 통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가는 건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락이 뭐냐면 드보라 여선지가 이스라엘에게 이제 존경받고 이러니까 당신이 함께 가야 됩니다.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게 뭐냐면은 이 여인이 네가 얻을 영광을 그 여인이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드보라도 여선지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드보라를 여선지로 줬듯이 사람에게도 여자가 영광을 입게 하는 게 이때 나옵니다. 이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게데스는 뭐죠?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들을 할 때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마음을 알고 일을 해야 되고 일반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제 누가 시스라를 이제 죽이냐면은 그 여인인데 여인이 속한 지파나 이런 배경을 얘기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호밥인데 호밥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손 중에 겐사람은 대장장이에요. 이 뜨거운 쇠를 불에 달궈서 막 때려서 망치도 만들고 칼과 호미도 만들고 이런 대장장입니다. 이 심판자인 것도 되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만들려고 하는 자일 수도 있어요. 겐사람 헤벨이 헤벨은 누구냐면 친교, 연합, 헤브론과 같은 뜻입니다. 친교, 연합, 동맹 이런 뜻.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아까 게데스 납달리 게데스로 오라 그랬죠. 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운 사이난님은 이동이란 뜻입니다. 즉 뭐냐면은 자기가 한 곳에서 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나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서 마음이 이동을 해요. 즉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쫓아다니는 이동, 나그네 된 어떤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동이란 뜻입니다.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상수리 나무는 생명력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항상 푸른 이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수리 나무를 좋아하십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나무는 안 좋아하세요. 장막을 쳤더라. 12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함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이제 싸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하로셋은 뭡니까? 이방인들의 장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기손강은 살육의 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최고의 사람들을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빈약하고 소경된 자, 38년 된 병자,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원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러죠. 이 땅에서 최고봉에 있는 장인 같은 사람들, 대통령, 법관, 변호사, 의사, 교수 이런 사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장인들이거든요, 다. 그들은 기손강, 살육의 강으로 보냅니다. 완전히 없이 하는 지옥을 보내려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살육의 강.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난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붙이는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이 보면은요 이스라엘 1만 명하고 저쪽 뭡니까 하솔 군대 시스라 장관이 갖고 있는 병거는요 숫자가 진짜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시스라 쪽이 이겼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이기게 하신 거예요. 뭐냐?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그들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16절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이방인의 장인들이 최고로 높다고 하는 곳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땅에서 최고라고 여기고 잘 살며 잘 먹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칼날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앞에 그 마음들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자는 구원을 받고 전부 그 외의 사람들은 지옥을 가게 됩니다. 자, 17절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비는 겐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원수지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자기가 친하게 지내고 있던 그 족속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헤벨이 친교, 아내 야엘은 뭡니까? 야엘 그 아내 야엘에 의해서 이 시스라가 죽임을 당하는데 이 야엘은 사냥이란 뜻입니다. 양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짐승이라고 한 게 가축이 뭐냐면 사냥, 양 종류, 염소 종류, 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산양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들판에서 뛰어놀면서 대신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해요. 산양들은 무리지어서 또 있어야 되고요. 혼자 있으면 사단 마귀가 채갑니다. 그렇듯이 이 야엘은 사냥입니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한 마음을 가진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자입니다.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비는 겐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이쪽 교가는 입장이니까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누가 보지 않게 이불로 덮어주는 척을 하는 거죠.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고 그를 덮으니. 자 여러분 뭡니까? 물을 좀 마시우라 했는데 이 젖을 줬다라는 얘기예요. 젖을. 실제로 시스라가 내게 물을 좀 마시우라는 건 물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것들을 내게 좀 달라고 했는데 이 야엘은 어떤 식이냐면은 젖부대는 양육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젖을 마셔야 되는 건데 이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거는 뭐 저기 억지 해석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내가 물을 달래서 물을 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젖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셨다는 거죠. 젖은 양육을 얘기하고요.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시스라가 만약에 물을 먹었으면 살아날 가능성도 있었어요. 물은 심판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깨어지고 구원받을 만한 심령을 얘기합니다. 근데 야엘은 뭡니까? 이가 악함을 보고 뭡니까? 양육하는 젖을 줬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물도 안 먹고 즉 할례도 안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비밀들이에요. 반드시 할례를 받은 다음에 유월절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 거고 유월절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유월절 고기를 못 먹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레위기에도 있고요. 민수기에도 있고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절대로 유월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유월절이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을 달라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물을 줬을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근데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뭡니까? 아무튼 심판받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들을 듣는 자들은 다 죽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냥 안 들어가요. 하나님 정하신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20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이제 거짓말 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장막문에 섰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뭐가 있냐면 세상과 섞이는 것과 거짓과 아닌 것을 분별합니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 하고 나가서 말뚝과 뭡니까? 저기 몽둥이를 가져옵니다. 자,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사냥입니다.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자고 있는데 이 장막 말뚝은 뭡니까? 이 장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소에 거처하는 그 넘어가지 않게 하는 말뚝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장막처럼 가죽 같은 걸로 이렇게 몽골의 뭐 기르처럼 그렇게 짓죠? 그럼 뭡니까? 그거를 바람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줄로 해가지고 말뚝을 박아서 텐트 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말뚝을 밑에가 뾰족합니다. 땅을 박는 겁니다. 그걸 빼가지고 뭡니까? 그 손에 쇠몽둥이, 어? 뭡니까? 방망이를 들고 자고 있는 시스라의 몸에다가 그거를 망통으로 이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심판을. 그래서 꽝 치니까 그 말뚝이 자고 있는 시스라 기절해서 죽었다는 거, 살적에 박았다는 거죠.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네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겨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 악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야빈을 보냈는데 시스라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을 점점 이기어서 그들을 진멸했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똑똑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줬는데요. 자기 똑똑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아예 어느 신학을 했느니 나는 고신을 했다 그러니 나는 총회 신학을 했다거나 한신을 했다 그러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장로교에서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지식과 학문이 많은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죽이시겠다 그러는데 오직 구원할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깨뜨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자는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 또한 마음이 상한 자 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을 내가 찾는다. 그럼 내 똑똑한 거 다 버려야 되죠. 내 잘남 다 버려야 되죠.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 마음에 그런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